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박수 치면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아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 같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편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예주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개하옵기는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가득했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을 여성 은혜동산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여성 은혜동산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배단위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삶의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다져 온전히 자라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 교사, 학부모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기도로 준비한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헌신하는 모두에게 섬기는 자의 기쁨의 감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회복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적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곁에서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좋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우리말이 참 다양합니다. 마음이 복잡한 분도 있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찔릴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무겁다, 근데 이런 표현을 보면 마음에 무게가 있나요? 그렇죠? 오죽하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우리의 쉬운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근심이 한자인 줄 알았는데 순 우리말입니다. 영어의 단어를 보니까 heaviness, 근심은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슬퍼하다, 비탄에 빠지다, 근심의 무게가 너무 커서 힘든 거죠. 슬픔이죠. 깊은 슬픔에 빠진 것을 말하고, 또 다른 우리 설교문의 번역을 보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괴로움이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근심이 여러 가지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영적인 광야의 상태는 어둠입니다. 암흑입니다. 그 상태는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그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졌고, 결국엔 죄를 압도할 만큼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 죄로 말미암아 또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또 유혹을 견뎌내지 못해서 영적인 암흑 상태를 경험한 것과는 오늘 근심은 달라요. 웨슬리 목사님은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근심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닥쳐오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경험하는 광야의 고독, 광야 속에서의 어둠의 체험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근심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닥치는 괴로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합니다.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보호하심 아래 있으면서도 삶의 괴로운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근심 중에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질 않았어요. 비록 잠깐 근심하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빼앗기질 않았어요. 잠깐 근심하지만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근심이, 괴로움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시험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근심의 원인들을 분석할 때 육신의, 정신의 질병, 큰 병에 걸렸을 때 이런 근심에 쌓일 수 있다. 큰 병이 아닐지라도 그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비탄에 빠질 수 있다. 재난을 당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때, 또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괴로움, 비통함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신을 보니까 옛날의 죄악이 너무도 낱낱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근심에 해당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진 않아요.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러한 근심이 그냥 근심으로 남아있게 되면 대적, 사탄이 그 근심을 빌미로 틈타서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를 잘 다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을 어떻게 피할지 관심하기보다 이 근심을 통과함으로 어떻게 나를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근심을 통과함으로 날로 성장할 수 있고, 이 근심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며, 이 근심을 잘 다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 근심을 피하지 말고 이 근심의 문제를 잘 다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요. 그렇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근심의 문제가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이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닥쳐오는 근심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겨요.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그 사랑을 놓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들면요, 이 근심의 무게가 더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도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목사는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죠? 목사도 힘듭니다. 근데 교인들한테 말을 못해요. 목사가 힘들다고 얘기하면요,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근심과 고통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말로 위로하려고 쉽게 다가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고 가볍게 다룸으로 말미암아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의, 형제자매들의 그 근심이 더 가중이 되기도 하고 그 상처가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침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몰려와요. 깡패도 아닌데 몰려당겨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방에서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땐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리 한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면초가. 이게 고사성어도 있고 성경에도 있는 걸 보면요,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 당해본 분들만 알죠. 법적인 문제가 얽혀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꼬여갈 때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데 손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긴 병에도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투병하는 환자 본인 자신도 힘든데요,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우울감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우울한 상황이 깊어질 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근심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빠지는 경우, 비탄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 가운데 슬피 우는 것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슬픔의 감정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유족들의 황망함은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그 슬픔은, 그 근심은, 그 괴로움은, 그 비탄은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에 대한 경험이 없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한 20여 년쯤 선배되는 목사님이 제 멘토가 되어 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스승이요, 친구처럼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이민 목회를 10년쯤 했을 때 10년쯤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초기에는 더 심했죠. 매일매일 이게 뭐지? 이건 또 뭐지? 그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제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10년쯤 됐는데도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간접적으로 그 20년 선배 목사님, 30년 이민 목회를 하신 그 목사님의 고민을 듣게 되었어요. 간접적으로.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이 똑같은 거예요. 10년 목회한 저나 30년 목회하신 그 선배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민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30년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쩔 수 있는 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어쩔 수 없는데 왜 고민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런 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 근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만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하는 환난을 보니까 이 자체로는 너무 크고 힘든데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건 정말 중하고 무거운 것인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그 근심과 슬픔과 비탄은 이게 가벼운 거구나.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깨달아진 거죠.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근심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닥쳐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근심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의 말씀해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믿는 자들에게 오는 그 괴로움이 회개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쌓이질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Fiery trial, 불길처럼 다가오는 그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목회하면서 칭찬받고 대접받았지, 예수님 믿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욕먹어본 적이 없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한테는요 온갖 욕설과 핍박이 몰려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편승해서 구별되지 않게 그럭저럭 살기 때문이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고난을 예수님도 쉽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죠. 예수님께서는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해서 더욱 기도하셨냐 하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피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근심과 이 괴로움과 이 슬픔과 비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마음이 분산된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떻게 되지?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던지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던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요, 던져놓고 불안해. 그래갖고는 또 가져왔다가 또 던졌다가 또 가져왔다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더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였고 유명한 변호사여서 재력가였어요. 그는 무디 목사님의 재정적인 후원자였고, 무디 목사님이 세계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섬겼던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재산의 큰 부분을 시카고에 별장을 짓는 일에 투자를 했는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자기의 재산을 넣었던 그 프로젝트가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바로 그 해 1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겹친 거죠. 의사 선생님이 심신이 약해지니까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그래서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이제 계획을 하고 배를 타려고 했는데 직전에 다른 일이 생겨서 이 스패포드는 그 배를 타지 못하고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합류하겠다라고 하고는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웁니다.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배가 그만 새벽 2시에 영국의 함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해요. 226명이 그 배에 갇혀서 죽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87명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힘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 전보가 아내로부터 오는데 나만 혼자 살았음. 그 소식을 듣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는 갑니다. 근데 어느 한 지점에 이르니까 선장이 여기가 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는요, 비통함에 슬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제가 헌신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북받치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씨름했어요.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절규하던 그에게 아침에 동이 트면서 선실의 창가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햇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쓴 가사로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찬송 아시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가스펠 찬송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 슬픔과 비통함은 무엇입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경한 환난으로 인해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노년의 디모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을 사모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괴로움, 근심, 슬픔, 비통함을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인생의 괴로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인해 낙심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후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